이번 한 주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내하고 봉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 원래 표어인데, 지난 주일 설교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었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이름을 요셉 대신 여러분의 이름으로 싹 바꾸세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의 기도 제목 플러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딱,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딱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붙잡기 어려우면 저 주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조금만 딱 붙잡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건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요셉이 이토록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요셉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는데, 읽어보면 요셉은 흠이 없어요. 요셉은 약점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럴 때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집중력을 잃지 마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꿉니다. 17살에 꿈을,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을 중심으로 자기 형들의 곡식단과 자기 동생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자기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걸 자기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이걸 갖다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황당해 보이는 이 꿈, 그래서 형들도 부모님도 핀잔을 주는 그 꿈, 근데 그게요 13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어떤 대가를? 형들이 죽일 만큼 미워하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의 대가로 그는 노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의 대가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꾼 것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내 꿈의 대가, 근데 요셉은 그 대가를 믿음으로 다 치루어요.
믿음으로 다 치루어요. 내 꿈의 대가를. 예수님의 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성육신해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인류를 구원해요. 요셉은 결국 이 꿈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다 살려요. 온 인류를 다 굶주림에서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꿈을 주면서 이 꿈을 품은 자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요셉에게 능력을 줘요. 무슨 능력을 줬을까요? 뭐 무술하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면서 그 꿈을 품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이 해석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꿈을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영생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꿈을 품은 자에게 해석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믿음은 보게 해요. 믿음은 깨닫게 해요. 믿음은 이해하게 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잡게 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그러면서 해석해 달래요.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이 그대로 적중돼요. 3일 후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시 복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꿔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대로 자기가 다시 복직되었다는 것을 바로왕에게 얘기하고 바로왕 빨리 데리고 오느라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꿈을 해석해 줘요. 왕이요, 그 7 암소, 7 아주 흉악한 7 암소, 하나는 7년을 말하고 또 하나도 7년을 말하고 하나는 풍년을 말하고 하나는 흉년을 말하고 이삭도 그렇고 이건 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쭉 읽어봐야 돼요. 그 꿈을 해석해놔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풍년과 흉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나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위기는 엄청난 위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돼요. 코로나도 경제 위기도 모든 상황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건 위기예요. 2023년도 아마 여기 와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위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회로 언제나 순간순간을 붙잡아 가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성도에게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리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을 제가 같이 읽은 적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불행해요. 이미 되어진 일, 학생들 학교 떨어졌으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사업 망했으면 받아들이세요.
몸에 병 들었으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못 받아들이면 미치는 거예요.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은 바꾸세요. 바꿔야 할 것은 바꾸는 지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둘,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못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노예된 것, 이건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즐겨라. 바꿀 수 없는 건 즐기는 거예요. 노예를 즐긴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노예가 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미치지요. 그럼 뭐 혀 깨물고 죽나요? 목매달아 죽나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되어진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이거 하나님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게을러서 내가 변명하면서 안 바꾸고 있는 거, 그건요 안 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자신의 가장 아픈 인생의 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고,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늘 헷갈리고 있는 게 뭔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거 바꾸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이건 바꿀 건 바꿔야지요. 장로는 장로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다운 거 바꾸세요. 언제까지 그게 변명만 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새해 첫 이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다니엘 청년부가 기도하고 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늘 작심삼일이잖아요. 늘 작심삼일. 이건 바꾸세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올해도 아마 배렸나 봐. 뭐 한 주간도 되기 전에 이미 배렸나 봐. 이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아멘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이제는 원래 아멘의 소리도 좀 바꿔보세요. 좀 그냥 목에서 나오는 아멘 하지 말고 속에서 나오는 아멘을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시작되었고 흉년이 돌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흉년, 기근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흉악해져요.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집에도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 저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데 가서 사오거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양식을 전부 다 곡식을 다 관장하는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좀 팔아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자기 형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마른 웅덩이에 던진 그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얼굴들, 생각만 해도 미치는 그 얼굴들, 그들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울고, 17살 나이에 노예가 되어 애굽에 와서 말 한마디 못하는데 말 못한다고 두들겨 맞고, 일 못한다고 두들겨 맞고.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였나요? 왕자처럼 자라 무슨 일을 하나요? 얼마나 고생해서 그 좀 편할라 했는데 또 모함받아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그렇게 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데 형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일단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주고 다시 돌아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 안 데리고 오면 올 생각도 하지 말래. 다 죽여버린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어요. 이제 양식을 사간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형들이 다시 양식 사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야곱이 막무락해. 이놈들 왜 양식을 사러? 그때 말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못 보내. 너희들 20년 전에 요셉 내가 너희들한테 보냈다가 짐승에 물려 죽었는데 또 베냐민까지 보내면 니들이 무슨 짓 할? 야곱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마 짐승이 아니라 저놈들이 어떻게 했지. 왜냐하면 찢고 뽑고 늘 싸우는 그 야곱의 지방은요, 맨날 찢고 뽑고 다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부인이 넷, 어머니가 넷셋, 그 낳은 자식들끼리 얼마나 어머니들끼리 맨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싸우는데 그 자식들끼리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요셉을 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보낸다. 유다가 울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의 목숨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할 테니까 이 아이를 좀 같이 가게. 통사정을 하니까 또 우여곡절 끝에 보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오니까 요셉이 한눈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양식을 주고 돌려보낼 때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뒤에 추적해 가서 누가 내 은잔을 훔쳐갔다, 범인을 색출해야 된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다. 다 그래서 장자 르우벤부터 계속 보니까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 그러자 모든 형들이 거기에서 대성통곡하며 이런 일이 어디 있나고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같이 베냐민을 따라서 애굽으로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같이 안 가지요. 베냐민 이 못된 놈, 도둑놈, 이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네가 행했으니 네가 벌받아, 우리는 갈란다,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같이 가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서잖아요. 요셉 앞에 서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아이만 남겨두고 다 가거라. 그러자 유다가 울며 불며 이 아이가 없이 가면 우리 늙은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대신 노예 삼으세요.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을 진짜 용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받자면 진짜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진정한 화해가 없다고요. 화해가 되지 않아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은잔을 훔친 죄로 끌려가요. 형들은 울면서 베냐민을 따라가요. 유다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청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를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말면 그만이고, 피곤하면 그만이고, 시간 지나면 그만이고, 이러지 말고요.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어 해보세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배 드리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종교의식이에요. 그냥 종교 행사예요. 기도 그냥 벽을 보고 해요. 예배 그냥 사람 앞에서 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은 또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겁니다. 하늘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우는 그들을 보면서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서 막 방성되고 갑니다.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형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전에 판 그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반가움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원수를 만났는데,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라고 보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런 해석을 해요. 당신들이 나 팔았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해, 난 도저히 못 참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그래야지.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었던 그 최악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해내요. 그러자 그 해석이 그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욥도 그래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용서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첫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한, 누구 좋으라고 용서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내가 좋으라고요. 여러분이 좋으라고요. 용서 안 한 사람이 마음 편히 사는 사람 봤어요? 용서해야 잠도 편하게 자고, 용서해야 밥도 소화 잘 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해석의 능력을 가진, 신앙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내 삶이 해석돼야 돼요. 지금 내 과거가 해석돼야,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했지? 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내 미래가 해석이 될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만난 후에 17년 후에 죽습니다. 오늘 읽은 50장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 오늘 읽은 이야기는 요셉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50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70일 동안 통곡을 하고 가나안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묻힌 그 굴에 자기 아버지를 장례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부터예요. 장례식이 끝나자 50장 15절에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50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년이 지났어요. 애굽에 들어와 산 지가. 근데 형들은 아직도 17년 동안 요셉이 자기들을 해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울어요. 17절 말씀에 저렇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는데 요셉을 볼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저놈이 언젠가 우리에게 보복하겠지. 저놈이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보복하겠지. 늘 불안하고 늘 근심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에게 우리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다 내 지옥까지, 이러다 내가 망하지. 늘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지를 못해요. 늘 불안해, 늘 걱정, 근심. 요셉의 형들처럼. 그걸 보면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 다 용서해 줬어. 요셉은 그 형님들이 17년 동안 불안해했을 그것을 생각하며 불쌍해서 울음이 나고, 자기의 마음을 왜 알아주지 못하는 그 형들이 그렇게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20절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죽었어도 다 보호하고 다 살펴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젊어서는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멋있나요? 꿈의 사람이 더 멋있는 이름인가요? 용서의 사람이 더 멋진 이름인가요? 용서의 사람이 더 멋진 이름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애굽과 온 세상을 흉년에서 구원해서 이 요셉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요셉에게 배울 점, 제가 지금까지 4가지 말했는데 오늘 이제 이것까지 말하면 5가지가 되는데, 배울 점, 첫째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었어요.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요. 남들이 그렇게 미워해도 자기는 미워하지 않아요. 노예로 팔았고 노예 생활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도 그는 그걸 최선의 삶으로 살아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돼요.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과 그 아내를 복수하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가 왜 복수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았다. 복수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 아이고, 나는 가난해서, 나는 노예라서, 나는 죄수라서, 나는 형들이 싫어해서, 나는 되는 게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래, 요셉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요셉은요,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 노예예요, 죄수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탓하지, 남의 탓하지 않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아요. 남의 탓하는 사람은 때만 기다려. 내가 잘 되면 네한테 복수한다. 내가 형편피면 너한테 복수한다. 복수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도 복수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형제끼리 복수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꿈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견디어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견디고 이겨냈다. 꿈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꿈이 있다면요, 견뎌요. 내게 작은 꿈이, 난 내년에 내가 집을 좀 사고 싶어. 이런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요, 점심 굶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 안 떼요. 참아요. 견뎌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쓰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견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깔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너 같은 건 내가 싸우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내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건 저 형들 때문이 아니야. 저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내가 감옥에 온 것은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왕 만나라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의 당사자는 그냥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땐 자식이 웬수잖아요. 어떨 땐 배우자가 웬수잖아요. 어떨 땐 형제가 웬수잖아요. 그러나 그것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 땅은 나그네 삶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 땅이 나그네 삶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신. 나는 죽으나 우리 민족은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나도 그 땅으로 갈 겁니다. 25절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내가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땅에 그는 총리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바로 왕 다음으로 못할 게 없는 사람이. 그러나 요셉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나도 가야 된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이 되자면 어떻게 살 것인가 끝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사세요. 나는 내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리 나는 마지막에 무슨 유언을 할 것인가. 나는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그 믿음이 있지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는 이곳이 영원히 살 꽃인 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요셉의 하나님과 동행한 이 요셉을 붙잡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